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LA 늘푸른동산교회 창립 41주년 그리고 안수 집사 또 권사 임직 감사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 한국에서 발간되었는데 지금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에스겔 성경의 결론과 같은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디를 가든지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바로 여호와 삼마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죠. 우리는 보통 죄 지을 때 보면은요, 캄캄한 데서 죄 지어요. 대낮에 불 다 환하게 켜져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데 죄 짓는 사람들은 없죠. 다 불 꺼놓고 캄캄한 데서 죄 지어요. 그런데 시편 139편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다.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캄캄한 데서 죄 짓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깜깜해도 거기 계시고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삼마의 복이 충만하여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의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로 고난의 현장에서 해방시키시는 복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해방시키시는 복이죠. 오늘 본문이 선포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시기는 언제입니까? 에스겔 성전 보여주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입니다. 주전 597년부터 햇수로 2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때는 주전 573년이었습니다. 573년. 지금이 2020년인데 주전 573년, 지금으로부터 2593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습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면 586년으로부터 햇수로 14년이 지난 57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빼앗기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14년이 흘렀어요. 남의 나라 끌려와서 대운하공사에 투입되어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비참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두 번째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델아빕이라는 그발 강가죠. 델아빕이라는 장소에 그발강, 강 이름이 그발이에요. 그발 강가에 에스겔 선지자가 중노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끌려왔다는 거죠. 도저히 고향에 돌아갈 소망도 없고 매일매일 채찍에 맞아가며 온몸에 피를 흘리고 상처투성이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의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받았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라는 나라에 36년 동안 지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됐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시베리아까지 끌려가가지고 나무 베는 벌목공으로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베는 벌목공으로 끌려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조사를 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벌목공에 끌려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사진이 한 장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 사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채찍에 맞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가족 사진을 꺼내보면서 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기어이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불꽃이 사람을 사르지 못합니까?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예요. 분명히 세 사람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분이 더 있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아주 멀쩡하게 세 사람이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도에는 여호와 삼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을 고난의 현장에서 다 해방시키시고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다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승리의 역사, 형통의 역사, 행복의 역사만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두 번째는 높이 올려주시는 복입니다. 높이 올려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중노동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순간 이동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순간 그발 강가에서 16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이동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시온산에 에스겔 선지자를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에스겔 성전이 건립되는 환상을 쫙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높은 산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저 밑바닥에 거지처럼 노예처럼 채찍에 맞아가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순간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은 순간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3년 한 달 이틀 동안 진행됐어요.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였는데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푹 삶아가지고 우려서 그 물을 먹고, 또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잘라가지고 그 뿌리를 삶아 먹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70년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으로 높이 올려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어요.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대요. 이 권능은 히브리어로 야드, 그래서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를 붙잡아서 높이 올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도 비참한 자리에서 높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됐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2020년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권능의 손이 끄집어 내주셔서 높이 올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높이 올라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높이 올라간대요. 이 앙망은 히브리어 카바죠. 이 단어는 간절히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높이 올려준대요. 이 태풍이 쫙 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새들은 전부 다 숨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 세니까 다 숨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을 역이용해 가지고 높이 올라가요. 그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역이용해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윤성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기 힘듭니다. 우리 김정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맡으시고 이제 그 후임으로 우리 윤성현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 이 교회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 모시고 또 김정선 목사님 존경하고 잘 모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높이 올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구속사 말씀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높이 올라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전 세계 열방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입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 야, 너 누구 전도했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 그래도 내가 누구 전도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어야죠.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야, 너 누구 전도했냐? 아유, 하나님, 나 혼자 여기 온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전도 좀 하셔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다시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야, 너 누구 전도했냐 물어봤을 때 그래도 내가 누구 전도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평생에 두 사람은 전도해야죠. 누구 전도했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누구 두 사람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사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이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전도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밥도 사줘야 되고 차도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선물도 사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뭐 성경 없다 그러면 성경 사줘야 되고 뭐 교재 없다 그러면 교재 사줘야 되고 뭐 등록비 없다 그러면 등록비 대신 내줘야 되고, 다 이게 희생. 그 희생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전도했을 때 내가 이 땅에 투자한 돈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세 사람 네 사람 차치하고 누구 두 사람만 다 평생 전도해도 그분은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만 하면 높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돈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고 전도의 숫자도 올라가고 교인 숫자도 올라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다 올라간대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높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습니까? 오늘 여호와 삼마의 복은요, 일하는 자가 받습니다. 일하는 자.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한테는 여호와 삼마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쉬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니, 예수님 좀 쉬시죠?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쉬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구절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원로 목사님은 먹지도 말라 앞에 첫 자를 붙였어요. 첫 자를. 야, 일하기 싫거든 처먹지 마.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 되기 전에, 권사 되기 전에, 안수 집사 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장로만 되면, 권사만 되면, 안수 집사가 되면 무슨 겨슬이나 얻은 것처럼 고개 뻣뻣이 세우고 일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장로님, 일하는 권사님, 일하는 안수 집사님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새로 임직받는 분들이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일할 때 그분에게 여호와 삼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삼마의 복이 성읍에서 선포되었죠.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에스겔 48장 19절 말씀 보니까 성읍은 12지파 중에서 뽑혀서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일을 하세요. 나 같은 힘없는 사람이, 나 같은 못 배운 사람이, 나 같은 늙은 사람이 뭘 하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래, 나는 저 화장실 세면대는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걸레 가지고 와가지고 꼭 그 세면대 깨끗이 닦아보세요.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야, 저 유리는 내 담당이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 유리는 꼭 내가 닦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왜 일이 없습니까? 다 일인데, 다 일인데. 일하면은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들, 또 이미 임직받은 분들, 아니 전체 늘푸른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복을 선포해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와 형통과 전진과
행복의 역사만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늘푸른 동산교회 4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5분의 안수 집사 임직과 3분의 권사 임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늘푸른 동산교회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심으로 LA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몰려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산 원로 목사님과 또 윤성현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재직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의 말씀이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마다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아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이 땅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집안마다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늘푸른 동산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누구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직받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일하는 임직자, 일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